오늘은 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또 5절하고 같이 나와 있죠. 프린트물에. 그런데 기존에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4절에서 이제 그 뒷부분 5절 앞부분까지를 4절로 이렇게 함께 해놨어요. 그리고 5절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요렇게 이제 단락을 4절 5절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것은 이제 원어로 보면은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끌어져야 됩니다. 이게 그 아포라는 전치사에서 이제 그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5절 우리말로는 5절에 이제 다 넘어가는데 원어로 보면은 그렇게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5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먼저 4절을 나누겠습니다.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하잖아요. 아시아 안에 있는 7 교회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이제 성지 순례들을 갑니다. 7이라는 단어가 헤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뜻이 맹세라는 뜻이에요. 맹세. 에클레시아가 교회이거든요. 7 교회. 7 교회 하니까 이제 원어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 교회라는 것이 성도를 의미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7 교회라고 해서 우리는 7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수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7 교회가 바로 나를 의미하는데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겠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촛대가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죠? 7 교회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촛대가 우리 성소에 있는 촛대, 등잔대를 얘기하죠. 성소에 있는데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등잔대를 어떻게 만드는가 모세에게 상세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어서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37절에 보면은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등잔대를 만들 때 재료가 금인 거예요. 금을 만드는데 두들겨서 쳐서 이렇게 만드는데 한 덩어리로 만들라고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잔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등잔대 여기 이제 가운데 줄기가 있고 그죠? 여기에서 이제 가지가 하나, 둘, 셋, 또 가지가 하나, 둘, 셋.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등잔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여기에다가 불을 피우는 거죠, 그죠? 기름을 이제 넣어서 그래서 이제 등잔대를 밝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금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한 덩어리로 쳤다. 한 덩어리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등잔대가 7 촛대가 7 교회다. 하나님의 맹세의 교회라 이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 원어를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은 7교회인 네 삶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그죠? 7교회가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를 바로 이 등잔대가 불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교회고 바로 나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7교회인 네 삶에게 요한이 편지를 쓴다 이런 말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이 7교회라고 해서 이제 바로 하나의 교회인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2, 3장에 이제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7교회 그것을 7개의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7가지의 신앙의 컬러를 의미하는 거죠.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주된 것이 뭔가 하면은 다 음행하고 간음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나름대로 신앙의 색깔은 조금씩 달라요. 그죠? 신앙의 모습들이 좀 나름의 컬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은 보면은 전부 음행이고 하나님 앞에 간음을 하고 있다. 다른 남편을 섬기고 있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신앙의 모습들을 7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나의 음행의 모습들을, 간음의 모습들을 7단계를 거쳐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7단계를 거쳐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에베소 교회부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나의 한 날, 나의 둘째 날, 나의 셋째 날. 그래서 7째 날에 교회의 이 성장 단계를 또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냥 쭉 나열한 게 아니고 있잖아. 그죠? 나의 한 날에서부터 7째 날에 이르는 그 단계를 거쳐가는 모습들을 7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한 날에서부터 7째 날까지 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당연히 복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할 때는 단수로 돼요. 새 예루살렘 성 할 때는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된 새 예루살렘 성일 때는 그때는 단수가 되거든요. 내가 교회니까 나의 모습, 나의 단수죠. 그런데 그 전쟁을 다 끝낸 상태, 신부가 됐는 상태, 그때는 단수인데요.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이 지금 동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동네가 헬라어로 폴리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그 동네를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선포하시죠. 이 동네에 다니시고 저 동네에 다니시고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12지파로 배분을 했잖아요. 땅을. 또 또 제자가 있고요. 그래서 내 마음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돌아다니신다라는 게 내 마음 안에 말씀을 먹이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그렇게 비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되기까지는 계속 복수입니다. 동네에 여러 동네 그죠? 그 다니는 게 폴리스 동네 복수예요. 복수. 계속 복수입니다. 그 전쟁이 끝나서 나중에 신부가 됐을 때는 성은 단수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2가지 내 안에 속성이 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칭찬받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마시옵소서. 사탄이라고 막 들었어요. 그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겼죠. 도마는 내가 그 손에 못 자고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습니다. 또 요한은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격이 막 불같이 급해요. 그러니까 여의정, 장의정, 자의정에 앉혀주십시오.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부탁을 예수님께 와서 했습니다. 그 12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그렇게 자리 다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내 속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그게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면은 완전히 빛으로 충만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로 있잖아, 그죠? 그리스도 예수로 딱 되는 거죠, 그죠? 채워지는 거죠. 빛으로 딱 채워지는 거죠. 예. 그러면은 뭐 더 이상 뭐 의심이나 뭐 십자가를 지지 말라 이런 단소리 안 하겠죠, 그 내 안에서. 예. 그때는 예수 그도를 따라서 그냥 한 길만 가게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내 마음 안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7째 날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7단계를 거쳐가는데 하나님의 맹세로 하나님의 신부 만들어 가겠다. 7째 날까지 너를 이끌고 가겠다. 인도에 가겠다. 이런 뜻이 7교회라는 그 뜻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맹세의 교회가 바로 난데 나를 하나님께서 나의 한 날에서부터 7째 날까지 나를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7째 날까지 나를 인도해 가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맹세한 교회니까 나를 7째 날까지 끌고 가시겠다고 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단수라 그랬잖아요. 단수가 되기까지는 복수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전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쉐비욤 이렇게 했는데요. 7째 날이에요, 이게. 쉐비. 아까 7이 헬라어로 헥타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쉐비예요, 7이. 1637. 쉐비 7이란 뜻이에요. 욤이 날이란 뜻이에요. 7째 날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7째 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의 날이잖아요. 7째 날, 나를 7째 날로 만들어 가시겠다. 그게 욤 날을 24시간 하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날에 만드시고 둘째 날에 만드시고 셋째 날에 만드시고 이렇게 단계를 다 거쳐갔어요. 그래서 하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오늘이잖아요. 내일이 또 와요. 그죠? 내일이 오는데 똑같은 날이 오는 게 아니죠. 다른 날이 또 오는 거예요. 그죠? 다른 날이.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왔어요. 새로운 해가 온 거예요. 새로운 해가. 그래서
이 일곱째 날 하니까 창조 7일이다. 7일 동안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는 데는 그 시간표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예, 그 나를 일곱째 날 만들어 가는 거는 예, 그 사람에게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깨어 있고 하면은 또 당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나는 다섯째 날에 계속 머물고 싶어. 여기가 좋아.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러면은 여섯째 날 못 건너갑니다. 일곱째 날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탈바꿈하고 이러면서 내가 일곱째 날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한 교회라고 해서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3절에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지진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이 10분의 1이 무너졌대요.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래요.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나의 부한 것이 무너져야 돼요. 10분의 1이 이런 거 없어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이제 10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10이라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이제 나의 부한 것이 무너졌다 이 말인 거예요. 내 자랑, 내 교만, 내 방법,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부서지고 이런다는 거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7천이라는 게 7이 셰비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셰비, 헬라어로는 헵타. 그래서 맹세라는 뜻이라 그랬죠. 맹세한 천이 본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맹세한 본성, 그 인간의 본성적인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요동이 일어나니까 내 본성이 하나님의 맹세한 맹세로 내가 내 본성이 죽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내 부한 것이 무너져야 되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다. 이게 자기 본성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드렸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탈바꿈하고 이런 나의 연합이 있을 때에 내가 일곱째 날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한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편지하노니 원어에 이런 말 없습니다. 그래서 편지하노니 이러니까 단순한 편지글이 되어버리죠. 요한이 은혜와 평화이다 이렇게 됩니다. 요한 자체가 일곱째 날에 들어간 사도잖아요. 여섯째 날에 지진, 요동,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잖아요. 일곱째 날에 들어갔어요. 그죠? 반모섬에서 그 계시를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계시가 다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은혜이고 평화 그 자체가 된 실체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께 은혜 받은 자 그게 요한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들어간 사람 요한은 은혜와 평화 그 자체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에게 편지하노라 바울 서신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 언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된 자가 이제 나팔을 불면은 계시된 자 은혜와 평화가 이루어질 자가 이제 나팔을 부는 거고 그래서 나도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은 내가 은혜와 평화의 실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뜻이에요. 요한의 이름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은혜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그래서 참 그래도 어찌 그리 빨리 은혜를 쏟아버리는지 냄비신앙이에요. 금방 은혜 막 받아가 막 기뻐 날뛰다가 다 쏟아버리고 이제 또 죽을 상을 또 짓습니다. 과연 은혜라는 게 뭔가?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6장 11절에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패를 했어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그래서 물로 다 썰어버리겠다 이랬죠. 그죠? 그런 가운데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홍수를 썰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 그 마음을 읽은 거죠. 마음을 읽었는데 은혜라는 게 뭐 금방 쏟아버리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거는 생명을 발견했다라는 거고 구원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성전을 이제 지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자 이제 도표를 이제 한 날에서부터 이 다섯째 날까지 이 가인의 후예입니다. 가인의 후예. 가인의 후예고 예수님이 이제 여섯째 날에 오시잖아요. 여섯째 날에 이제 예언자 또 여기가 일곱째 날이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죄를 다 덮어놨어요. 덮어놓았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영으로 탄생하시면서 이제 계시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오순절 날 성령에 임재하실 때 그때 다 열리는 거예요. 여섯째 날은 이제 열리기 조금 이제 눈이 조금씩 뜨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궤의 이 뚜껑 그죠? 성막이 있으면은 여기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 뚜껑을 덮여 있는 그 뚜껑을 여는 게 계시라 그랬잖아요. 아포칼립시스. 아포 분리해내다 덮어놓은 그 덮개를 속죄소의 뚜껑을 분리해내는 거. 그게 이제 계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덮어놓은 거를 다섯째 날까지 이 다섯째 날까지 이 제약들 다 덮어놓은 거 이게 이제 열리는 게 계시고 그러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나의 제약들에 대해 가지고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데 근데 여기 와가지고 둘째 날에 노아를 이제 눈 안에서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는데 노아가 생명을 발견한 거죠. 구원을 발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노아가 여섯째 날 내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일곱째 날까지 갈라 그러면은 내 안에서 이제 내가 방주를 지어야 되겠구나. 내 성전을 지어야겠구나. 이런 생명을 이때 이제 노아가 발견했다라는 구원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자,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일곱째 날에 가야지 이때 가야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다 계시가 이때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고 제가 그래서 죄를 다 덮어놨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예. 한 날부터 가인을 죽였으면은 가인이 일곱째 날까지 못 가요. 노아를 둘째 날의 사람인데 죽여버리면은 일곱째 날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 살려주시는 거를 이렇게 표현, 노아를 통해서 이제 방도 짓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 줄거리를 만들고 비유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로마서가 일곱째 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일곱째 날입니다. 예, 사도들의 이야기잖아요. 계시록은 총정리고. 그래서 예, 이때 믿음은 이제 두 번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보적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 아담. 자, 아담은 한날의 사람이잖아요. 나의 한날의 사람. 자, 나의 한날의 사람이 첫사람 아담. 자, 여기 이제 여섯째 날에 그리스도 예수 여섯째 날에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둘째 아담입니다. 둘째 아담. 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그 밑에 46절에 보세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번역을 해도 이렇게 말을 안 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 무슨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우리말로. 그런데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 육의 사람이요. 첫사람 아담이 생명으로 해놔놓고 신령한 사람이 아니 육의 사람이래요. 근데 또 이 육의 사람도요. 육의 사람이 아니고 이 지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해놨는데 헬라어로는 프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혼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도 아니고 또 푸뉴마의 상태도 아니고 그 중간에 혼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목성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프시케라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육의 사람이요 했는데 육이라는 단어는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프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이렇게 엉터리로 모르면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프시케의 상태, 목숨적인 존재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는 둘째 아담, 여섯째 날에 예언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내 안에서 이제 탄생을 하게 되면서 내가 조금씩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완전히 살아나려고 하면은 마지막 아담, 셋째 아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푸뉴마의 상태로 되었을 때 내가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명의 아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영으로 살아나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푸뉴마 영의 말씀을 먹여줄 수 있을 때 내가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부터 보면은 다섯째 날 창조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바다의 큰 물고기를 만드시고 물에서 번성하여서 움직이라고 하셨어요. 또 하늘에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하셨는데요. 이 다섯째 날까지는 참 생명이 없습니다. 부식해 혼의 목숨적인 존재이죠. 바다가 혼합사상을 이야기하거든요. 물은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냐 아니면은 불순물이 섞인 혼합사상의 말씀이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바다는 비진리가 불순물이 섞인 혼합사상의 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번성한다라는 것이 물고기가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아직 참 생명을 영의 상태가 되지 못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사상의 물로 인해서 거기에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은 물에서 번성하여서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물에서 떼지어서 막 우글우글거리고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이거든요. 교회들이 많잖아요. 또 성도의 수도 많아요. 그래서 뭐 막 무슨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 혼합사상의 말씀 사상 속에서 진짜 살기를 소망하면서 꿈틀꿈틀 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 말미에 황충이 정갈과 같은 쏘는 근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데 이 수는 많고 교회는 크고 하지만은 진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꿈틀꿈틀 살아나기를 소망하면서 꿈틀꿈틀 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셔야지 진짜 영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이 창조 다섯째 날에는 아직까지 살아나지 못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 예수님이 오시는 때도 이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라는 거죠. 노아의 때 홍수로 다 썰어버리기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고 해요. 홍수 전에 사람들이 육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으로 먹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미혹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갔다라는 것이 다른 남편, 그 뱀에게 거짓 예언자의 그 말씀에 미혹당하여서 간음하고
음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하나님의 아이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그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음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사람의 딸을 취했다라는 것으로 비유를 한 것이죠. 다섯째 날에 그 간음하고 음행하고 있는 거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여섯째 날에 오시잖아요. 근데 밤에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것이 노아의 때와 같이 어느 때에 임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간음하고 음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 다섯째 날에 영적인 공고함, 다섯째 날에 영적인 공고함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다섯째 날에 영적인 그 공고한 상태를 피조물에 고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조물이 자연, 천지 만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참 생명을 얻지 못한 그런 공고한 상태에 있는 것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우리와 한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여섯째 날을 통과하고 일곱째 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나라의 복음을 나팔 불 수 있는 자, 복음을 한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연결된 구속사로 전할 수 있는 자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엄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다섯째 날에 이 영적인 공고함, 황충에게 쏘는 정갈이 자기를 괴롭히게 하는 것 같은 그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이것을 사단에게, 거짓 예언자 황충에게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잠시 기간을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도록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 그 공고한 상태를 힘이 들지만은 영적으로 기갈을 당하고 하지만 그것이 말씀을 듣기 위한 기갈이고, 그 기간을 통과해야지 여섯째 날에 예수의 탄생을 간절하게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게 뭔가, 참 생명을 발견해야 되고 구원을 발견해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주의하라.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지중해의 혼합사상에 물이 그를 집어삼킬 것 같은 위태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송진으로 보호했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수를 요한이 갈망하면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안식의 처소가 되었던 거죠. 그는 그 반모섬에서 그 제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헐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굳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세상의 바람에 흘러 휩쓸려 떠내려 가지 않도록 무엇을 듣고 있는가 분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고 이제 천국 간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의 옛 것은 다 지나갔다. 나는 새로운 것이 되었다. 막 그 기뻐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가요? 내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내가 정명을 할 수 있는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저가 내 안에 이렇게 하나로 연합된 것을 내가 자신 있게 정명을 할 수 있는가요? 고린도 후서는 7째 날에 이야기를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죽고 함께 부활해서 성령님의 강림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내가 영으로 완전히 계시가 열렸을 때 온전히 빛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이라고 할 때 이것이 카이노스라는 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육은 낡아지지만은 영은 날마다 내 안에서 새롭게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카이노스라는 헬라어의 뜻입니다. 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나한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옛 장막이 무너지고 새로운 장막, 영의 장막, 새 것 이것이 되려 그러면은 7째 날에 들어가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내가 영의 장막이 되려고 해도 육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로운 장막이 지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을 때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는 있었지만은 가르침을 받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였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생포도주인 거예요. 생포도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김치라고 하잖아요. 금방 담근 김치를 생김치라고 합니다. 또 금방 담근 포도주를 생포도주라고 합니다. 그것이 있고 발효가 되어서 맛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카이노스 영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단계로 들어가려 그러면은 육의 장막이 무너지고 말씀이 그 안에서 있고 성숙해 가는 그런 기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통과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은혜이다. 요한이 은혜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7째 날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은혜가 된 것이에요. 은혜의 그 실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은혜와 평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평화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세상은 내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6째 날이 되기 전까지의
내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날까지 그 내 마음을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게라는 땅입니다. 땅이 내 마음밭이잖아요. 화평을 주로 원조로 사용하지 말라. 이 화평이 아니라 평화라고 정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에이레네, 이 평화, 이것을 성경에서 평안, 평강, 화평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에이레네는 이 평화라는 뜻으로 전쟁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평안, 평강, 화평 이런 말은 심리적인 안정을 말을 하는 것이지요. 요즘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부를 묻습니다. 또 화평하십니까? 뭐 화목하십니까? 이런 말들은 집안에 어떤 사고가 없이 무탈하냐? 그렇게 별거가 없습니까? 그렇게 안부를 묻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평강을 묻는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평화하십니까? 이 말은 전쟁이 끝났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안부를 묻거나 심리적으로 평안한가? 이것은 전쟁이 끝나서 평화한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심리적인 평안을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섯째 날 예수님이 오셔서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스승을 다 배신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비진리와의 이 전쟁, 거기에서 예수님은 승리하고 제자들이 승리하고 평화를 얻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평화가 있을지어다. 전쟁에서 그 다섯째 날까지 로고스의 말씀으로 읽는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표면적인 것으로 말씀을 읽는 것에서 이제 영으로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그 비진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평화를 주러 오시는 분이시고 예수님 그분이 평화이시잖아요. 평화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너희는 이제 전쟁을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전쟁을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지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에 더러운 귀신 살린 사람을 다 데리고 왔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
더러운 영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들이 귀신의 영인데요. 이 더러운 말씀이죠. 영이 말씀이잖아요. 예, 더러운 말씀이 용의 입, 뱀의 입, 사단의 입, 또 짐승의 입,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 더러운 말씀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것을 분별을 해서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분별이 안 되니까 계속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더러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더러운 영으로 예,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를 세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러운 영이 더러운 말씀이 나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흐레마의 말씀, 영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살리는 영의 말씀, 흐레마의 그 영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자연적으로 더러운 말씀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흐레마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까지는 더러운 이 말씀을, 더러운 영을 쫓아낼 건세가 없습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같이 동화되어 살고 있죠.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이 내 안에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더불어서 살고 있어요. 여섯째 날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비로소 이제 그게 다 빛과 어둠이 조금씩 조금씩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안에 어둠을 내가 분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을 더러운 귀신이 드러났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넷째 날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다섯째 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기복을 맛보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해요. 등 따시고 배부릅니다. 기복에 젖어서 영적으로 잠을 잡니다. 여기가 젖사오니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 머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섯째 날 안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냥 여기에서 영적 잠에 취해서 영적 사망에 계속 시체로 마른 뼈와 같이 그런 상태로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이제 이 검으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이 검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흐레마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때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흐레마의 말씀, 예수님의 영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제 전쟁을, 영적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지,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지 평화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평화를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평화의 상태가 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구약의 한날에서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때는 육의 전쟁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작살이란 뜻이거든요. 아벨은 허무라는 뜻입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것을 가인이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죽음을 드리는 것을 허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자그마한 말씀의 씨를 죽인 거죠. 육신이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한날에서 다섯째 날까지는 가인의 후예들이 계속 육으로 살기 위한 그런 육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 원주민을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내 안에 육신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섯째 날까지 로고스의 말씀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흐레마의 말씀으로 금으로 이제 진짜 전쟁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까지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거기에서 물리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삶을 물리칠 수가 없어서 그냥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그 상태에게 예수님은 검을 던집니다. 전쟁을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짜 평화를 얻기 위한 전쟁이죠. 빛을 이해하고 어둠을 이해하도록 그 영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말씀, 영의 말씀으로 이제는 눈이 떠여지고 계시가 열려져서 전쟁을, 어둠을 물리치는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로고스의 말씀, 문자적인 말씀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전부 겉의 것으로만 지키고 있죠. 그런데 살인한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간음한 자가 우리 중에 있습니까? 도둑질한 자가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비진리 혼합사상의 말씀을 먹이는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먹으면 비진리 혼합사상을 그대로 받아 먹으면 그것이 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조차 합니다. 기복신앙의 성공신앙의 그 말씀들은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을 내가 간음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엄행이죠. 영적 엄행입니다. 내가 비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취하면 그것이 바로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문자 그대로 주일 성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식의 처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의 날, 일곱째 날이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과의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로고스와의 문자적으로, 육적으로, 표면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의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세상이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서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고린도후서 3장 6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을 살리는 것이라.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나를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영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살아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진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로마서 7장 6절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로고스와의 그 전쟁을 해서 로고스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로고스를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것이 바로 내가 죽는 것이지요. 내가 이때까지 붙들고 있었던 거,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로 읽고 있었던 거, 그거 포기하려고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말씀으로 먹으려고 하니까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들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대항한다 그러잖아요. 불화하게 분쟁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는 전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유전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기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이 문자적으로 쓰여 있는 거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뭐 학자들이 바르게 했겠지. 교리 그대로 다 그대로 만들었는 거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리라는 것이 성경의 번역들을 데이터로 취합을 해서 만든 건데요.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 교리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대항을 해야 하는데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내가 흐레마의 말씀이 있어야지 내가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말씀 그것이 나에게 부어져야지 내가 내 안에 더러운 말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원수가 바로 내 안에 있잖아요. 사단이 내 안에 있습니다. 로고스 말씀으로 취하는 것이 원수인 것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으로 그대로 먹고 있는 것 그것이 나를 비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유사한 예수를 따르게 하거든요. 그것에서 내가 이겨야 되는 것이지요. 그 육적으로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그대로 먹는 것 그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의 전쟁인데요. 그래서 원수를 내 발판으로 삼고 내 발판으로 짓눌러서 내가 원수를 정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에 목이 말라서 내 안에서 말씀에 줄이고 있기 때문에 줄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 안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그렇게 공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12장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서 이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의 흐레마의 말씀을 충만하게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서 자연적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으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을 때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다섯째 날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육적인 금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슬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허레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지런히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있지만은 이때 예수님의 말씀은 생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생포도주입니다. 네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익지 아니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금방 담근 생김치와 같다라는 거, 생포도주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받아 먹고는 있지만은 영적으로 눈이 깜깜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책망을 듣잖아요. 어찌하여 너희가 떡까지 오지 아니하였다고 걱정하느냐. 그 바리새인의 교훈을 의미한다. 그것을 이제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흐레마의 말씀, 그것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아직 그들 속에는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익어가고 발효가 되어가는 것처럼 김치가 익고 발효가 되어서 맛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흐레마의 말씀이 그들에게 익어가고 숙성이 되어질 때 그들이 새 부대가 되는 것이지요. 그때가 일곱째 날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완전히 깨달아지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카이노스, 영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또 새 부대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고, 그때 이 제자들이 평화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평화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부지런히 먹고 마셔야 되고 신랑을 빼앗길 때가 그때 그들은 금식을 하게 되는 거죠. 여섯째 날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조금 눈이 떼어지는 것 같고 또 그 로고스의 말씀이 그게 맞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 성령 강림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깨뚫어지잖아요. 영의 말씀으로 다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로고스의 말씀으로 그들이 읽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의 말씀으로 다 계시가 되면서 그때 전쟁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끝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서 이제 평화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쟁취하게 되는 거죠. 요한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은혜와 평화의 그 일곱째 날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도 빨리 전쟁을 끝내고 평화에 도달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 참 생명을 발견하고 구원을 발견하여서 전쟁을 시작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흐레마의 말씀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굴굴굴 영적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었죠. 그런데 그가 요한 1서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 흐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영적 사귐이 이제 생기고 영적 교제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평화인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도 은혜와 평화의 상태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맛보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 계시가 열리면은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날 나의 삶이 다 드러나는 거죠. 내 안에 들어온 것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전쟁을 통해서 호레마의 말씀으로 전쟁으로 싸워서 물리치고 내가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전쟁에 승리해서 평화의 그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